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죠. 하나는 다른 것으로 교회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지는 이 시점에서 불과 몇 개월 전에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들이 교회가 되었는데, 데살로니가의 어떤 가치관이나 또 교회이기 이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에서 분명한 좀 다른 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가지는 정체성의 한 가지.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은 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 가운데 세워진 유대 교회가 그러하였고, 또 복음이신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그러하셨고, 사도 바울 자신도 유대인들로부터 계속해서 당하고 있는 박해,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로 모이게 된 이들이 같은 동족으로부터 당하게 되는 박해와 어려움, 이것이 바로 그 시대의 교회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같은 점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달라야 하는 부분은 분명히 다르게 되고, 또 교회로서 보여야 하는 교회다운 모습을 동일하게 보이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로서의, 성도로서의 정체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교회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무런 고민 없이, 아무런 불편함이나 어려움 없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것은 성경을 읽는다, 새벽 기도를 나간다, 이런 것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죠.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나는 주일에, 일요일에 예배당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보았습니다만 4장 5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살아가지 않는 것으로 세상과 다름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이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의 편리와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지난 삶의 익숙함에 대해서 저항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 이제 뭔가 저항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전과 달리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준이 우리 인생에 분명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불편함,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준이 없을 때 살아왔던 내 삶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정한 기준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준이 내 안에 생기게 되므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 그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불편함, 그 불편함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편리와 익숙함 때문에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던 과거의 삶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에게는 분명히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기준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한 모퉁이를 영향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인생 전부를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알기 전과는 다른 방향을 설정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데, 여기에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의 익숙함을 포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수하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겠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더라. 이 말을 교회가 듣는다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예배당은 나오지만 교회는 아닌 겁니다. 저 사람은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뭔가는 좀 다르더라.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우리하고는 뭔가가 좀 다르더라. 어떻게든 이런 다름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성경 읽고 교회 기도하고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자꾸 미루는 그런 경향이 있죠. 타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현실의 무게감, 그 현실이라는 무게감 때문에 쉽게 우리는 좀 타협하려고 하고 또 미루죠. 나중에 지금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예수 믿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살면 어떻게 이 세상 이런 구조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현실이 가져다 주는 무게 때문에 우리는 자꾸 미루고 또 타협합니다. 누구도 그렇던데, 어떤 집사님도 그렇던데, 목사님도 그렇던데, 그게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근거가 됩니까? 괜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믿음을 가졌다 하는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고민한다고 그게 만족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그 정도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죠. 고민만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1장과 2장 앞부분에서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우리에게서 들은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대로 따르고 순종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는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9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여러분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기쁨이요 면류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20절 말씀 진실로 여러분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큰 기쁨이고 자랑인지 이 말씀을 봐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7절에서 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마음을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이거 좀 연애 편지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연인이 잠시 때 헤어지게 되었는데 내가 떠난 것은 내 얼굴이지 마음은 아니요. 연애를 안 해보셨나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너희 얼굴을 보고 싶었는데 열정적으로 더욱 힘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에게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막았다고 했죠. 실제로 한 2번 정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향하려고 했는데 사탄이 막았다고 했습니다. 이 사탄이 막았다는 표현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겠죠. 유대인들을 왜
사탄이라고 표현했냐 하면 앞서 이제 15절과 16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진노를 피할 수 없도록 계속해서 죄를 쌓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사탄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했죠. 자, 이처럼 바울이 사랑하고 자랑하고 또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교회의 모습,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고 말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직 몇 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주 어린 교회, 연약한 교회였고 또 그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그런 아주 많은 박해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에 사도 바울이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의 칭찬을 함으로 교회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더 격려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이 속에는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근거 없이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토록 교회를 자랑하고 기뻐하고 칭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가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죠? 많은 환난.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성령의 기쁨. 성령이 주시는 기쁨. 많은 환난.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 이 두 가지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환난을 통해서 그들에게는 고난이 오겠죠? 그들에게 고난이 오지만 그 고난 속에서 이들은 또 기뻐하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하면 고난 중에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영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실은 고난이죠. 힘들지요?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사라지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현실의 고난 속에서 또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영적인 삶이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도들은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영적인 삶. 우리도 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삶과 대조해서 주로 사용하죠. 육체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삶을 모를 때 살아가던 삶을 말합니다. 육체적인 삶은 영적인 삶을 모를 때 그냥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갔는데 영적인 삶을 살게 되고 보니 그것은 육체적인 삶이었습니다. 육체적인 삶에서는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물질적인 것들이죠. 왜냐하면 그것밖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보이는 것만을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에 좀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럼 영적인 삶을 살게 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겁니다. 표현 자체는 좀 모순적이지만 육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그것에만 가치를 둘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삶을 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더 이상 물질적인 것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물질은 중요하죠. 물질적인 것은 중요합니다. 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물질 아닙니까? 우리의 몸도, 우리의 돈도,
모든 게 물질인데 영적인 삶을 살게 되었을 때 더 이상 물질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많은 것이 좋았습니다. 큰 것이 좋았습니다. 이건 물질과 관련해서 하는 표현입니다. 많은 것, 큰 것. 그러나 영적인 삶에는 많고 큰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생명을 추구합니다. 진리와 생명은 많고 큰 것으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많다고 해서, 물질적으로 크다고 해서 그 속에 진리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삶을 살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는 가치가 있는 것은 더 많은 것, 더 큰 것이었습니다. 더 좋은 것이었습니다. 더 높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게 될 때는 무엇이 진리인가 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무엇이 생명인가 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이 진리와 생명은 큰 것으로만, 많은 것으로만, 높은 것으로만, 그렇게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큰 것, 많은 것을 거기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이 마게도냐, 데살로니가는 도시였고 마게도냐는 이제 좀 더 큰 행정구역이었죠. 퍼스와 이 WA 정도의 이런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이들의 믿음이 소문이 나고 또 모범적인 성도의 삶으로 제시가 된 것은 이들이 육체적인 삶, 많은 것, 큰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장 6절에서 이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다고 했죠. 많은 환난,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향한 호칭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주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하나의 로마 황제 외에 퀴리오스가 생겼으니 이건 당장 처형감입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대하기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다르다는 것은 뭡니까? 불편한 겁니다. 다른 소수에 대해서 다수는 얼마든지 그들을 향해서 노골적으로 싫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불편한 겁니다. 그들은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그들이 하던 사업의 거래처에서는 그들이 로마 황제를 또 그들의 문화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다르다고 해서 그들과 거래를 끊습니다. 당연히 경제적으로 압박이 오겠죠?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의 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아집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현실적으로 많은 박해를 받음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경제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었던 지위에서도 내려오겠죠? 높았던 것이 낮아집니다. 물질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면 커져야 합니다. 많아져야 합니다. 더 높아져야 합니다. 그게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을 살게 된 데살로니가 교회는 작아집니다. 낮아집니다. 적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많아져야 복이지, 적어지면 우리는 답답해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더 커져야 하는데 오히려 더 줄어들게 되면 우리는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한숨이 나오고 답답해집니다. 우리는 비참함을 느낄 수도 있고 한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삶을 사는 그들에게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안에는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없는 물질, 눈에 보이는 그것들의 크고 작음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예는 성경에 적지 않은데요. 예를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자, 오후 예배는 화면에 말씀이 나오지 않으니까 좀 찾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 자, 1절부터 3절까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장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성경을 펴놓으시고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일이죠. 스데반이 이제 죽임을 당한 순교를 한 그 날입니다. 교회, 예루살렘 교회 현실이 뭐죠?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랬습니다. 교회의 현실이 뭡니까? 눈물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습니다. 옥에 넘겨지는 고통입니다. 수치와 모욕이겠죠? 점잖이 옥에 넘기겠습니까? 매를 맞고 수치와 모욕, 이 정신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많은 고통 속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4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자, 여러분 저를 보실까요? 교회는 무엇을 듣고 무엇 위에 세워졌습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이 뭐라고요? 눈물이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지죠. 흩어져서 이들이 뭘 했다고요? 왜 복음을 전하죠? 현실은, 그들이 가진 복음의 현실은 눈물과 매맞음인데, 그러면 믿음을 포기해야죠. 그런데 왜 이들은 가서 그들에게 눈물과 매맞음을 준 복음을 또 전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박해 속에서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흩어져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한 번에 몇 명이 회개했습니까?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엄청 부흥했겠죠?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부흥하니까 이게 교회의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도 부흥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교회에 모여드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로 교회를 평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설교를,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모이지 않았느냐. 이런 부흥이 오늘날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아멘 합니다. 교회를 무엇으로 평가하는 것이죠? 다분히 물질로 평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큰 것, 많은 것, 영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여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커지고 많아지는 이 물질적인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면, 그게 중요했다면 하나님은 박해를 막으셨어야죠. 3,000명, 10,000명, 20,000명, 100,000명이 모이는 예배당이 되도록 하셨어야지요. 그런데 현실이 어떻게 됐죠?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누가 남았다고요?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습니다.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하루아침에 사도들만 남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망한 겁니까?
여러분 말씀해 보십시오. 교회가 망한 겁니까? 망했잖아요. 우리는 많고 큰 것으로 교회를 평가하려고 했는데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열 몇 명 남았을 것 아닙니까? 그럼 교회가 하루아침에 망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커지고 많아지는 것을 좋다고 생각한다면 한참 모자란 겁니다. 커지고 많아지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가 물질적인 것으로 밖에는 교회를 볼 수 없다면 우리는 한참 모자란 겁니다. 한참 모자란 거죠. 교회의 사이즈도 그렇고 내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가지는, 믿음 안에서 가지는 기준이 물질적인 것 밖에는 기준이 없다면 한참 모자란 겁니다. 교회를 볼 때도 외형으로 교회를 그게 전부인 것처럼 판단하는 것은 한참 모자란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조금 조심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큰 교회가 다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작은 교회가 늘 뭔가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외형으로 교회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작은 교회는 불쌍한 교회, 도와줘야 되는 교회 천만에요. 어쩌면 이건 제가 확인해 본 바도 아니고 확인할 수도 없겠습니다만 한국 교회를 예를 들면 한국의 큰 대형 교회가 작은 교회들을 이끄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 작은 개척 교회들,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는 그런 작은 교회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살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기준이 큰 것, 많은 것 이렇게밖에 판단할 기준이 없다면 이건 한참 멀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도 그렇죠. 어떻게 해서는 예수 믿어서 더 큰 부자가 되어야 되고 더 잘 되어야 되고 이런 생각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조금 한심한 겁니다. 답답한 겁니다. 거기에 절대적인 가치를 둘 필요가 없을 만큼 우리에게는 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것은 크고 작은 것으로 판단되지 않고 크고 크기와 관계없이 진리와 생명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또 좀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물질적으로 작아지고 또는 적어져도 내 안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가? 우리는 이걸 물어야 됩니다. 물질적으로 작아져도 적어져도 내 안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가? 적어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작아지고 적어져도 그 속에는 진리에서 오는 기쁨과 생명의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박해를 받아 눈물과 감옥에 갇히는 현실에도 무너지지 않고 전할 수 있는 복음, 그 생명력이 내 안에 있는가? 그것이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한 교회의 모습으로 제시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모델을 대형 교회로 삼습니다. 대형 교회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대형 교회를 모델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다분히 물질적인 기준입니다. 진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 작아졌습니다. 적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이 교회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전히 많고 큰 것을 바라고
작아지고 적어지면 못 견디는 우리의 초라한 믿음의 수준의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다분히 물질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이런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저의 믿음의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진정한 영적인 삶, 진리를 가졌기에 그 기쁨이 제한받지 않는 진정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한순간 되는 것도 아니겠죠? 큰 것, 많은 것만을 추구하던 삶에서 그것과 관계없이 내 안에 진리와 생명이 주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실력을 길러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을 그 일을 위해서 바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을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작아지고 적어져도 내 안에 당당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삶에 대한 실력을 더 많이 기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던져 실력을 다 함께 길러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